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새해가 되면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나누는데 이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2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새해의 복이 언제 올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모두 이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두 1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문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 12개의 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것이 절마다 문장이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원래 본문에는 이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받은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번에 단숨에 읽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은 우리가 편의상 3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 그 문장은 3절에서 6절에서 끝나지 않고 3절에서 시작해서 14절이 가야 끝이 나는 그런 문장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것인지 마치 흥분한 사람처럼 바울은 이 말씀을 쉬지 않고 단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좀 길어졌어요.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중간에 쉴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러니 그 말을 쭉 하다 보니 12개의 절로 이루어진 이 문장이 한 문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나중에 갈 이 천국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을 누리고 있고 그 복에 겨워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물질적인 그런 복은 아닙니다. 방금 읽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입니다. 그럼 그렇지. 실망이 되십니까? 뭔가 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돈이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뭐 자식 잘 돼서 뭐 하는 자랑이라든가 뭐 이런 복이면 더 좋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복 그리고 또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복에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들은 구원받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뿌리치고 집을 나오고 그러면서 교주에게 충성하는데 그런데 참된 진리의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보다 땅에 속한 물질적인 그런 복에 더 관심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에 속한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큰일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한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복을 다 누리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저만 아니에요? 아니죠. 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땅에 속한 모든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예요. 미국의 갑부들, 재벌들 보십시오.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적습니다. 예수 믿고 갑부 됐다, 재벌 됐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간증들이 많았지만 지금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빌 게이츠라든가 뭐 또 누가 있습니까? 이런 갑부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고 더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더 건강하게 살고 또 오래 삽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런 복을 받기는커녕 가난하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또 가정의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자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그들의 삶이 그렇게 뭐 갑자기 변화돼서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천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불행하고 또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일이 더 잘 풀리거나 뭐 그런 것이 없어 보이고 믿었다라고 해도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좀 그래야 될 텐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잘 믿는 사람조차도 때로 건강이나 물질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속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다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모든 세상에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물질을 포기하면 100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는 농가 밭이죠. 그러니까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버린 자들은 금세 이 세상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1불을 바치면 100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부유함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어떻게 100배로 받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모가 100명, 200명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런 영적인 부유함과 그리고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 안에서 누리게 될 그런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무조건 다 주신다고 약속하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믿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속한 건강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려고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질문은 뭔가 하면, 내가 이 모든 좋은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복들이 나쁜 게 아니죠. 부자 되고 높아지고 명예와 건강을 누리는 게 하나도 나쁜 게 아니죠. 이 좋은 것들을 물론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는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고 이 고통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복된 행복을 누리게 되면 당연한 듯이 누리고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다. 고난이 시험인 것처럼 행복도,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의 시험이고 테스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과 또 문제와 슬픔을 겪게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또한 이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가 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았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덜 사랑하지는 않은지, 주님의 일에 더 마음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복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이런 부유함을 또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얄팍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인생이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이 불행할 때에도 언제든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좀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더 많이 받았고 저분은 좀 믿긴 믿어도 뭐 좀 믿음이 약해 보이니까 적게 받았겠지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똑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중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복인가?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누려야만 되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4절에서 14절까지 쭉 단숨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서 복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셔서 구속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 귀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했다는 것,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 뭐 택할 필요가 없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선택받은 소수, 우리처럼 선택받은 소수만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소수를 뽑았다, 선택했다 그런 말이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고 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구원해서 복주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것을 예정론 혹은 예정교리라고 말하고요.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이 예정론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것은 장로교회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교리,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정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 스스로 결단하고 믿기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몇 군데만 살펴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미리 정했다. 이게 예정이죠. 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때가 되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라고 하시고 의롭다라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예정이 있었다. 우리가 믿기도 전에 예정이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을 기쁨으로 듣고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믿고 나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않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정하심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정론이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정론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단하고 주님을 믿기로 선택해서 나와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는 죄에 속박이 되어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또 결단으로 복음을 믿고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노예가 어떻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을 말씀하기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인간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죽은 자들을 그 영을 살려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제서야 복음을 믿고 주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 발로 선택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 의지는 사실은 자유롭지가 않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를 끌어주셔야지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자, 인간들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고 그들의 의지는 죄의 노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까요? 아무한테나 그냥 랜덤으로 막 이렇게 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인간이 뭘 믿었기 때문에 또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죽어 있다면, 그렇지만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해서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예정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씩 부르셔서 구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자, 그런데 이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예정론을 믿으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무책임해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리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기로 결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결국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책임해진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 빨간색으로 강조해 놨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구원을 향해서 예정된 사람이라면 그 예정의 목적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나는 예정됐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아, 걱정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아주 크게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죠. 예정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조건 천국 가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서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정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기로 예정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쁨으로 찬미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 선택 그리고 예정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의를 행해서가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도 아니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늘 돌릴 수밖에 없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만세전에 예정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고맙습니까? 그러니 우리 입술에는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민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머리가 좋고 또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그런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택해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신명기 7장 7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났거나 뭐 우수한 민족이거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보잘것없고 숫자적으로도 작고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민족이지만, 다른 민족들로부터 깔범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이 어떻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다는 거죠? 그야말로 천하고 보잘것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같이 보잘것없고 천하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민족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이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고 천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 나의 의지,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의지와 성실함에 달려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도 불확실해지고 또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어서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렁이 같은 너희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천한 죄인이었지만 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